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로부터 본래 예정은 12월 말경이면은 리모델링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었습니다만 1월 중순까지 이어져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렇게 리모델링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꼭 40년 전에 우리 교회당을 먼저 지으셨던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셨죠.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직접 벽돌도 나르시면서 이 교회당을 지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요. 그분들의 자제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교회당 건물이 내외로 낙후가 되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배실이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헌금하게 하시고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당 리모델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겨울에 지하 식당 공간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옹기종기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여러 개월 동안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저도 제가 듣기에는 어느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함께 서로 배려하고 섬기면서 여기까지 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는 제가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수직적으로는 이제 이 새롭게 단장한 리모델링한 우리 교회당 통하여 수직적으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배를 이어 전승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당에서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유,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한두 분이라도 있겠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함께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지상에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면적으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한 이 교회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아울러 가져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아니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되뇌이곤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나서 참 감사하고 기쁘면서 동시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예배실과 기타 부대 시설을 다 리모델링 했으나 교회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도 부족하고 저 부분도 미비하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하며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일이라면 기다리겠으나 하나님,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미비하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난 주 중에 오늘이 이제 헌당 예배지 않습니까? 헌당 예배가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저의 마음은 더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바심도 나고, 그 부족한 점이 헌당 예배 전에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왔더랬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점들이 매 요일마다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권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좀 이렇게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리석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마음만 애가 달지 실제로 움직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께서 관공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당장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마침내 그것이 또 치워졌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쌓아 놓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헌당 예배를 목전에 두고 그것을 깨끗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한 분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헌당 예배를 목전에 두고 건축 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돈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라며 저를 통해서 교회에 바치도록 저를 찾아와 주신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 제가 재직회 때도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더랬는데,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두 분이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쉴만한 물가를 더 손을 대주셔서 많이 자리가 잡히도록 또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헌화해 주시고 접대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한 주간 경험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마침내 성전을 다 짓게 된 겁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비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먼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길지 않은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절인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서서 두 팔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 팔을 하늘을 향해 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간절하게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펴고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어떤 기도 내용이라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핵심은 뭘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진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겠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로되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그 믿음과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온 마음,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것은요, 1년에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일까?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 자, 온 마음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한번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은혜 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온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삐 사시겠습니까? 아주 정신없이 한 주간 동안 사시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요 문득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할 때 깨닫게 된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삐 사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김포공항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 주변에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 매장, 마트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이마트 그 건물 큰 그 건물에 제가 몇 층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층에 가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있었어요. 아주 널찍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아이들도 무척 어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오고 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번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들이 그 놀이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이는 혼자 또는 어떤 아이는 여러 친구들과 모여서 즐겁고 신나게 놉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그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다가 문득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뭐가 생각이나 난 것인 양 뒤를 돌아다봅니다. 누구를 보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문득 정신없이 놀다가 문득 뭔가가 생각난 것처럼 고개를 돌려 자신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엄마와 아빠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한 듯 다시 정신을 놓고 아이들과 놉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정신없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그 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문득 고개를 돌려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며 확인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을 문득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나고 기억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셔서 이 한 주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 정중앙에 비추어 주시고 임하시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의 은혜는 온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의 것입니다. 그 두 번째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자, 첫 번째 온 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 모시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냥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신앙인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요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 단지 모시고 받아들이고 떠나보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 바꿔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이라고 할 때 온이라고 하는 한 음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죠? 대개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 전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결의 하면은 온 결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또는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쯤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알겠는데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근심, 걱정, 염려, 내지는 지나친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온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하여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 지금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익히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빈틈없이 채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는, 그리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온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교회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해지시는 복된 오늘로부터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길, 여생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오늘을 맞이하여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어느 성도 한 분 빠뜨림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생업이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